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구나,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채찍을 맞는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우리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은,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매를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결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이 닫혀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겠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와서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살아야만 행복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만 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던 자체가 복입니다. 어제 아침에 요나는 큰 풍랑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죄 때문이었다. 정치 때문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침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가지 소중한 단어들과 진리들과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만났던 그 큰 물결, 그 큰 풍랑, 대풍, 그 비바람을 주의 파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을 일컬어서 요나는 주의 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몹시도 아플 때에 그 아픔의 채찍을 주님의 채찍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바람을 맞을 때에 그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나는 그 큰 물결을 주님의 파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구나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채찍을 맞는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는 해석의 눈과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 보는 해석의 눈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동정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다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고난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집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그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그를 불러서 어루만져 다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아날까?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바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만은,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온갖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기적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거는 기적일 수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붙들고 그대로 믿으면 내 삶 속에서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 기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없는 기적으로 가득 찼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아마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성경의 기적이 아닌 것은 두 장밖에 없다. 성경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모두가 기적이다, 그런 얘기. 지금 중국과 쿠바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동일한 역사들이 중국에서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쿠바가 교회 문을 닫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니까 외교의 문이 닫혀집니다. 행복의 문이 닫혀집니다. 기업의 문이 닫혀집니다. 경제의 문이 닫혀집니다. 모든 게 다 닫혀져서 불행과 비극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경제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유의 문이 열려집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외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합니까? 여기에서 신학교가 있습니까?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 성경 한 권 있으면 그걸 일주일 동안에 밤을 새워서 성경 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중요한 말씀 다 노트에 베껴 써놓고 또 다른 사람이 줘요. 그러면 노트에 베껴 놓은 게 그게 몇 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몇 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들이 나는 겁니다. 그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으로 미약하지만 중국의 100명의 신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각 속교회에서 목장에서 헌금을 해서 그대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명이 써야 될 것을 400명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귀한 돈을 받아 쓸 수 있느냐? 400명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400명이 나눠서 쓰는데 400명의 신학생이 그걸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그 돈을.
근데 여러분들이 다 속교에서 받아서 여러분들 복사해서 다 나눠드렸죠. 400장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장 적게는 한 50명, 많으면 혼자서 2,000명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서 2,000명을 목회하는, 1,000명을 목회하고 500명을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들입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단순하게 이것만 믿습니다. 고작 외울 줄 아는 게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들어가는데 손을 얹으면 문둥병이 나아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수하게 믿으면 순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성경의 기적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우리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은,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매를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결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가을에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뿍대기를 처리하는 거 보니까 키를 가지고 하고 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키 아시죠? 키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있어요. 거기다가 뿍대기를 담아가지고는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걸 한번 쳐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뿍대기가 잘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 흔들 때마다 공중으로 집어 한번 던졌다가 받을 때마다 한 번 또 내려칠 때마다 뿍대기는 날아가는데 알곡은 자꾸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요.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키질 당하는 사람은 그동안 불신앙, 게으름, 나태, 불순종, 모든 거 원망, 질투, 시기, 이거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아요. 그런데 체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첼은 동그랗게 생겨서 밑에서 설살 얼기설기 엮어놨잖아요. 그게 뿍대기를 담아서 찰찰찰찰찰 흔들어요. 그러면은 뿍대기만 남고 알곡은 밑으로 다 빠져요. 체질 당하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의 바람을 맞이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대, 찬송해도 소용없대, 11조도 소용없대, 충성해도 소용없대. 그리고 다 날려보내고 뿍대기만 안고 있어요. 원망, 시기, 아픈, 상처, 서로들까지 찌르고 찔림받고 찢기고 찢고 아픔, 상처, 투성이만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바람을 맞이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질과 체질의 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2절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스올의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스올의 뱃속에. 여기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그 고통이 물고기 뱃속에 탁 던져지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파고 내려가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들어가고 보니 그 속에는 물고기의 그 온갖 오염, 오물들이 똥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위에 액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뭐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숨을 쉬려고 그러면 그 오물 찌꺼기들이 막 코로 밀려 들어옵니다. 견딜 수 없는 위액에서 그냥 살이 녹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집니다. 손톱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압축에 의해서 그냥 목에 숨이 조여오고 그냥 배가 저려오고 팔이 꼬여지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꼬여지면서 막 휘황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할 때마다 그냥 뭐 온갖 몸부림을 다 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으면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 스올의 뱃속.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캄캄한 절. 그리고 구덩이를 파는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막 삽으로 깎아내려간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스올이에요. 위액이 와서 이게 살이 녹아 떨어지, 피부가 녹아 떨어질 때에 살이 어떤 약품에 녹아서 막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을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냥 우리말에 그때란 말이 없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때 요나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했다. 왜 그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을까? 평안할 때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온갖 은혜를 체험할 때는 하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때 비로소 기도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달라는 게 기도의 시작인 줄 알지만 원래 기도는 그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죽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깨지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항복하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왜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 수용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게 기도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지옥의 고통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고,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기 기도했다. 부르짖기 기도. 비범한 상황 속에서는 비범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받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얘기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보이지 않고 가정도 보이지 않고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이 닫혀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겠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채찍이라고 느껴져도 그 아픔을 껴안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이 다다르게 됐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한소망교회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와서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고요한 새벽 맑은 공기 마시며 주님의 성전에 걸어와서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고 했던 그 행복을 이 시간에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가서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설교의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 찬송할 수 있을 때는 찬송의 영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는 내가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그 성전의 고귀함을 나는 이제는 깨달았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그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분의 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나를 향한 그분의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던가,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능하신 것이었던가, 이제는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마지막 쉴 수 없을 때에, 물고기 위가 막 꿈틀거리면서 그의 코를 막을 때에, 오물이 막 입으로 밀려 들어올 때에 숨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살아야만 행복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만 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야만이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꽃동네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깡통을 들고 얻어먹을 수 있는 건강만 해도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가 깡통을 들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손가락으로 밥을 얻어다가 떠먹을 수만 있어도 복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돌아 누울 수도 없는 처절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침실에 누워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돌아만 누울 수도 있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복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복, 살아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지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가면서 요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주께 감사합니다.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에서, 그 무덤 속에서, 살을 깎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슴에 밀려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절정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듬어졌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요나를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내버려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습니다.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향하여,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던 요나를 향한 신학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 물고기야 토해내라. 오, 물고기야 토해내라. 앙미 때의 아들 물고기야 토해내라. 오, 나의 사랑 하늘 요나를 토해내라. 오, 물고기가 꿈틀거리더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육지를 향하여 요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떤 물고기의 그 처절한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그 아픈 끈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온갖 이런 잘못된 상황들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토해내지고 응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